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 말씀 제목은 십계명의 마지막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10번째 계명인 탐내지 말라인데 이 계명은 십계명의 결론과 같은 부분이라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라는 계명인데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들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탐욕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일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옛말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에 대해서 잘 표현해지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과 늘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혹은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아이들 다른 집안과 비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데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그곳에서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모든 죄악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의 열매는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조금 살다 보니까 다 먹고 다른 과일들은 다 먹어봤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과일은 아마 맛보지 못해서 궁금증이 있었을 것 같고 먹어보고 싶은 어떤 욕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먹어보면 어떨까? 그때 마침 사단이 와서 아담과 하와 안에 있는 그 탐욕을 자극하게 된 겁니다. 동산 중앙 안에 있는 그 실과의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보면 좀 달라질 거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했는데 하니까 사단이 아니다. 죽는 게 아니라 너희가 그걸 먹고 나면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싶어서 못 먹게 한 거니까 먹어도 괜찮은 거야. 더 건강해지고 좋아질 거야. 이런 탐욕, 호기심 때문에 먹었는데 그 먹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더 가지려고 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실패합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사업에서는 그렇게 잘 된대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조금씩 잘 되기 시작하면 다른 데 눈이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혹시 2호점, 3호점, 2호점, 3호점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2호점, 3호점 다음에 1호점과 똑같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2호점을 개설했고 3호점을 개설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1호점만 잘 되지 2호점, 3호점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1호점에 개설했던 1호점에서 들어왔던 모든 수익을 2호점, 3호점을 메꾼다고 날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중에 연예인으로는 끝까지 갈 수 없으니까 내가 평생에 먹고 살려면 사업을 해야 돼.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연예인 주변, 돈을 많이 버는 사람 주변에는 사기꾼과 같은 사람들이 꼭 등장한답니다. 그래서 가먼이설로 말을 예쁘게 좋게 해주면 금방 돈을 벌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해 주다가 넘어가는 바람에 빚을 지고 그냥 어렵게 사는 분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준 아내와 남편을 감사하지 못하고 옆집에 있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웃의 아내나 이웃의 남편이 더 좋아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잘못된 욕심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9가지 계명의 결론과 같은 계명으로 오늘 10번째 계명에 내 이웃의 집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주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동안 여러분들이 쌓아왔던 공든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사악한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예언한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을지라도 마음의 중심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무엇을 새겨야 됩니까? 탐욕이 찾아왔는지 찾아오지 않았는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세상의 욕심인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탐내지 말라. 탐욕을 버려라. 늘 이 마음을 새겨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더 갖고 싶을 때, 얻고 싶을 때,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 어떤 헛생각들이 자꾸 찾아올 때, 급한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탐내지 말라. 탐욕을 버려라.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10가지 계명, 9가지 계명을 더불어서 같이 잘 지키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는 은밀한 탐욕이 있습니다. 이 은밀한 탐욕은 겉으로는 얼마든지 아름답게 포장되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탐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이 은밀한 탐욕은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은밀한 탐욕은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안정적인 삶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찾아온 은밀한 탐욕입니다.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욕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부지런히 살 수 있게 하는 윤활유가 되기 때문에 그 욕망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이 목적을 상실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목적을 상실할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일,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일, 이런 것에 관심이 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주 사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과 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나를 위해서 산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다. 너는 나의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너는 세상의 욕망과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온 거예요. 아니, 주님 제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얼마나 주님을 위해 성공도 많이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까?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너가 인정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너가 조금 더 복받으려고 한 게 아니냐. 너를 위한 거잖아. 너 안에는 욕망을 에덴 동산의 실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처럼 너 자신의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복음을 이용한 거고 말씀을 이용한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성공이나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보내진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아멘입니까? 사나 죽으나 복음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나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마음의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물론 맞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뜻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 안정적인 삶, 세상의 성공, 그것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위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안정적인 삶, 조금 더 많이 부유해지려고 하는 삶에만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온갖 관심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을 것 때까지 아이들이 그냥 좋게 되는 거고 성공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고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주인과 객이 전도될 수 있습니다. 목적과 수단이 바뀔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 삶에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이 은밀한 탐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교회가 조금 유명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유명한 교회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고 내가 섬기는 목사님이 좀 알려진 목사님이었으면 내가 더 좋을 것 같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오케이 하겠지만 많은 경우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그마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탐욕을 부추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악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설교가 이 강단 위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설교가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성공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예수 믿으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아이가 하버드 대학 갑니다. 이런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하면 된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 얼마나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욕망을 자극해 주는지 모릅니다. 믿음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자극해 주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자극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간증자를 세울 때 많은 교회들이 간증자를 세울 때 성공한 사람들을 간증자로 많이 세웁니다. 제가 성경을 백독을 했더니 우리 아이가 지혜가 열리고 지식이 열려서 하버드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 읽기를 시작하십시오. 물론 성경 읽기를 하라는 의도에서 하는 것인 줄 알겠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 읽기의 목적이 되어야 될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자극하는 것인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 새벽기도 40일 새벽기도를 했더니 끝나고 나면 간증자들을 많이 세워요. 하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일 새벽기도를 했더니 이제 내 병이 다 나았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도 기도할 때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병 낫기를 위해서 나의 치유를 위해서 새벽기도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목적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지금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안에 탐욕을 부추기라고 새벽 기도를 하고 탐욕을 부추기라고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라고 안락한 삶을 누리라고 성경을 암송하라고 한 적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덤으로 치료도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가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 거룩한 실패자들의 간증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룩한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공한 사람, 하나님 눈에 합당한 사람들의 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실패자다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런 감정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더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몸은 병들고 아파하고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생에 하나님 또 허락하신다면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곳에 가겠습니다. 저는 거룩한 실패자들의 간증들이 강단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었는데 병이 나았다 이런 간증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내 몸은 더 병들어가고 암은 더 커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죽는 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이 강단 위에서 선포되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바울아, 그곳에 가면 실패한다. 그곳에 가면 망한다. 그곳에 가면 죽는다. 그곳에 개척하면 망한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너 실패한다.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대부분 안 갈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다. 그곳에 가면 나 실패한다. 그곳에 가면 나 죽는 거 알고 있다. 하지만 그곳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곳에서 매맞고 실패하고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곳에 간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너무 성공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사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거 그것도 좋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달려갈 목적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병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탐욕을 부추길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30%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제가 이번 주에도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노예에서 교회가 문 닫는 교회, 개척교회가 많이 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부에 와닿지 않아서 저도 소식만 들었지 실제로 그럴까 하고 최근에 그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 교제해 봤는데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노예에서 개척교회가 문 닫는 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교회 출석률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30%가 떨어지게 될 거라고. 실제로 지금도 30%가 떨어져 가고 있고. 왜 그렇게 되어 갔습니까? 영적인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만 위험이 와도 도망가는 거죠.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삶이 아니라 교회가 커지고 헌금이 많이 거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하고 편안하게 인터넷 예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인터넷에 편안하게 보면서 그냥 파자마를 입고 텔레비전 보고 초코파이 먹으면서 뭐 음료수 마시면서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누워서 예배드리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축복만을 강조하고 성공만을 강조하는 이 강단이 그렇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강단의 실패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얘기가 찾아온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교회 위기회복은 강단의 회복이었습니다. 성공 사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실패자들을 많이 세우는 것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가는 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더 가난하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것들을 기쁨으로 내어놓았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이 내어놓지 않고 조금 더 가지고 있었다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척교회가 돈이 없는데 개척교회가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놓으면 한 1년 동안 얼마나 안정적이겠습니까?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그 안정적인 삶을 포기했습니다. 거룩한 실패자들이 되기로 결심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돈을 다 털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고 헌금을 갖다가 내어놓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인생을 좀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교회,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멋질지 모르겠지만 큰 교회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는 거룩한 실패자들을 만들어내는 교회. 복음을 위해서 실패하는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을 버릴 수 있을 것인가? 이 탐욕을 좀 버려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탐욕을 버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이걸 좀 버려놓으셔야 됩니다.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심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삶은 나는 이제 없다. 내 인생에는 그런 삶은 없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데 왕을 세울 때 왕이 지켜야 될 메시지를 신명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니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임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해주시는데 너희들은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왕을 세울 때 주의할 사항들을 몇 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는데 먼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당시에 이 병마를 많이 키우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할 때 군대를 거느리고 그 병마를 거느리고 쫓아왔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 군사 문화가 발달했던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왜 그러냐면 너희들은 병마를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할 것이니까.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나의 것을 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의지할 것이니까.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애굽으로 가면 눈이 뒤집혀요. 광야에서 어렵게 살다가 시골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이 서울에 가면 눈이 뒤집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울에 가면 놀이공원도 많고 놀 수 있는 데도 많고 우리 막내가 홍대 한번 가보지. 홍대. 어렸을 때도 갔을 텐데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홍대에 가자고 멋져 보이니까 막 그곳에 가자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애굽에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우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우리도 우상을 섬겨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종시에 보내주셨는데 서울에 한번 갔다 오면 눈이 뒤집어지면서 서울에 살아야 돼.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돼. 하나님이 서울에 가라고 했으면 모르겠는데 서울에 가라고 한 적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서울로 가면 난 잘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서울로 가면 성공하게 될 것이고 내가 서울로 가면 우리 애들도 공부도 잘하게 될 것이고 내가 서울로 가면 우리 애들이 유학도 가게 될 것이고 혼자 막 상상의 나라를 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멋진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님 그거 다 쓸데없는 것이니까 다 버리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나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다 버리라고. 그 뒤에도 보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아내를 많이 두었죠. 왜냐하면 정략적인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화합하고 평화를 위해서는 그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수단을 삼았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이 인위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내려놓으라고. 물론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들을 취해서 뭔가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해서 안정적인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게 있다면 오늘 그 머릿속에서 다 지워내셔야 됩니다. 지워버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역사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곳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 역사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척박한 땅에서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난의 땅에서 비로소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가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는 척박한 땅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가능성이 많은 교회이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쉬운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척박한 땅에서, 척박한 곳에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찬양팀이 있습니까? 무슨 화려한 조명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교회는 화려한 조명과 그 밴드들, 찬양팀들의 그 영성에 막 매료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주님, 아침에도 교대소에 앉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위적인 환경으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재주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 하나, 목소리 하나, 우리 아들 신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제가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목사님인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목사님인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그 교회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인지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위해서 달려가는 교회인지 그것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병 고침 받고 따라올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나를 따라오면 교회가 커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면 자기 부인하는 고난이 임하게 될 것이고, 나를 따라오면 복음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일들, 가정에서 핍박받고 멸시받는 일들이 생길 거야. 이게 진짜야. 이게 복음의 길이야. 이 각오를 하고 따라오려라고 묻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묻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대답 안 하시니까 안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병이 안 고쳐져요. 늘 몸이 더 아파와요. 그래도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사업이 안 돼요. 코로나 때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40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회사에서 진급이 하나도 안 돼요. 50이 됐는데도 진급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이 고백에 아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탐욕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정적인 예배 이런 거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좀 멋져 보이는 어떤 예배의 모습이나 어떤 교회의 모습 이런 거 바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안정적이 되지 않으려고 우리 것을 다 갖다가 팔아버리고, 우리 김 집사님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거 팔아버리십시다. 우리 문 집사님 우리 교회 다 팔아버리자고, 그리고 천막교회로 가자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이 다 팔아버리고 우리 천막교회로 가십시다. 이런 거 얼마나, 우리 신디가 없어서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드럼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게 아니라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뭐 보일러가 안 들어와서 우리 교회는 추워서 이런 게 아니라 다 없애버리십시다. 아무것도 안 들어온 천막교회에서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고백이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탐심이 들어와 있을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은밀하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사람들을 위해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 모습이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떨쳐보내시고 나는 죽는 날까지 안정적인 삶을 살지 않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고난의 길을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탐욕을 버리기 위해서 저를 따라하시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것들이 항상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욕망,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령의 어떤 역사하심. 이 두 가지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과 육신의 것을 이루고 싶은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작아지면 하나님이 쓰시는 토양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작아지지 않고 커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가능성이 있다. 자기 안에 가능성을 믿기 시작해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육신의 욕망을 쫓아 커지려고만 하면 결국 죽는 일이 발생한다 이런 말씀이고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어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중심에 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를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능력 기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의 은혜는 우리 안에는 욕심을 충만하게 자극하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능력을 받아서 무슨 큰 일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지 우리 안에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기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실망과 분노와 좌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욕망, 하나님 성공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좋은 대학에 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빨리 병을 낫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도가 끝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아니 잠시 동안은 능력받는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쁨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은데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40일 기도가 끝난 다음에 옆 사람과 비교합니다. 무엇을 비교합니까? 저 옆 사람은 40일 기도 끝났더니 남편이 병이 나았는데 저 옆 사람은 40일 기도 끝났더니 부모님이 하나님 안 믿는 부모님이 주께로 돌아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누구 집사님은 40일 기도 끝났다니 사업이 갑자기 잘 돼서 성공했다고 빚을 갚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40일 기도 끝났더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해서라고 기도했지만 실상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를 했을지라도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 육신대로 기도하면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기도했는데 죽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하는 기도는 달라요. 하나님, 내가 낫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론 부분에 강단에 무슨 기도회가 끝나면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실패한 기도자들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40일 기도가 끝났지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한 길로 가고 있고 남편도 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는 앞으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간증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욕망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서도 비교하다가 스스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와 전혀 반대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채워달라고 기도했는데 더 많이 가져가 버리세요. 이루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허물어뜨리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무기력함을 철저히 깨닫고 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로는. 우리의 삶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마음이 가난한 자와 애통하는 자가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했던 거룩한 실패자들입니다. 너무 많이 실패해서 마음이 가난해지고 너무 많이 실패해서 애통하는 자예요. 다윗은 왕위에 올랐을 때 참으로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지체하지 마소서. 왕위에 오른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말미암아 인생의 낭떠러지 끝까지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살피게 된 거예요.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구나. 나는 괴수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비로소 마음이 낮아지고 가난해지면서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슨 큰 은사를 구해서 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번째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성공을 위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첫 번째 목적은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처절함의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온전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통 속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은 마음으로 만들고 있는 단계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짜증이 날 수 있고 불평과 원망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한 거룩한 실패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한 내 안에 탐욕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삶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서 내가 조금 더 낫다거나 내가 조금 더 훌륭하다거나 내가 조금 더 믿음이 있다거나 이것을 자랑하라고 이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켜가면서 다가올 주님의 재림과 맞이하게 될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인정받고 싶은 거,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 나가게 될 것이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온전히 이웃을 사랑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만족하심으로 십계명에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